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도하기 전에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맞이 릴레이 금식기도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요, 한번 박수로 감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정말 우리가 나도 한 사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전도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어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가?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베드로는 많은 글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에 비하면. 그래도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남긴 것은 뭔가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 글을 썼겠죠. 예,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우리가 주회를 하려고 할 때,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제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지혜와 그 본인의 경험이죠. 쭉 이제 주의 길을 가고 결국 순교까지 하는데 그 지도자로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귀한 말씀들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중에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가라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게 첫째가 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죠. 정말 내가 주님을 고백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그 점검, 그 고백하면 그 말이죠.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잉태케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불성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교회로 인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교회 와봐, 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으면요, 한번 영화 보러 가자. 그죠? 어디서 좋은 물건 쇼핑하고 나서 그저 그 병원 가게 가면 그런 물건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을요 소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아기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전도의 마음이 생기죠.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전도가 안 된다면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가? 그게 더 시급합니다. 그 나한 사람이, 나도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죠. 내가 나도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70명의 제자가 되었을 때 둘씩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둘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니까 환자들이 낫고 막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둘씩 와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보았다, 하늘의 영광이 내리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랬어요. 인정은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잘했다, 칭찬해 주신 말씀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 그러세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럽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 그게 더 엄청난 사건이다. 너희 이름이 구원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부터 엄청난 기쁨 아니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정말 이걸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돌이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냐?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사실은 전도가 아니고 하늘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는데 이 세상에 다른 교회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불가피하게 제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뉴저지에 산다면 어떻게 이 교회에 계속 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전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등록은 못했어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전도를 나도 한 사람 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하게 하면 그약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하게 살아야 전도가 또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물론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것도 다 거룩에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홀이라는 말은 하듯이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구별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들도 구별돼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전도죠. 그냥 그들이 그 세상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아직 전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거룩한 무리가 됐다면 그게 성도죠. 거룩한 성, 무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다른 성도들도 다른 이웃들도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거룩한 무리가 먼저 되어야 전도가 되는 거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세상에 있고 똑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예수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가 또 고백하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 있는가 그랬어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죠. 소망이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구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할 때도 우리는 소망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두렵지 않니? 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겠다고 칩시다. 10명씩 아침마다 끌려나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별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수용소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무리가 됐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아침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루 마감할 수 있겠죠.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는 두렵지 않느냐? 응? 너는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자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릴 게 있어야죠. 나는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전도의 비결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죽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도 다 수용소 아래 있죠. 죽음의 수용소. 절망에 이르는 병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겠어요? 이 부활의 신앙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자랑하고, 전도하고, 사실 간증하는 내용이, 이렇게 하니까 돈을 잘 벌었다. 이렇게 하니까 건강하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은 직장 다닌다. 이것은 부수적인 거죠. 그것 갖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야, 너희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러겠죠. 종업원이 사장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법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어떻게 종업원이 사장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어떻게 제자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 부수적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 소망은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죠.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증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이 산소망이 있는가, 내세의 소망이 있는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보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우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무엇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라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당신은 안 믿으니까 당신은 지옥 갑니다. 나는 천국 가다. 그게 맞는 말이죠. 아까 그 소망에 관한 확실한 우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너무요, 이게 온유한 마음 없이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더 자기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죠? 여우가 자기가 따먹지 못하는 포도에 대해서는, 올라가지 못할 포도 열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포도나무는 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건 시다. 응? 따먹을 필요 없다 그래요. 따먹어봐야 소용없다. 따봐야 소용없다. 시다. 그렇게 변명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려면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좋다는 걸 내가 경험하고 그 포도가 달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게 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도가 더 중요해요. 애티튜드가. 내 안에 있는 보아가 있어도요,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깨워가지고 떡 먹어라 떡 먹어라 그러면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더 자는 게 그들에게 더 기쁜데 막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떡 먹어라 그러면 그게 뭐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물론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제 2시에라도 깨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할 때는 이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온유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러는 건 나의 두려움이에요. 나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온유함으로 접근할 때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예수 믿어지겠죠. 그리고 손 한번 잡아줘도 그래요. 눈빛만 마주쳐도, 서로 눈빛이 마주쳤는데 형님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 눈빛이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마음, 전해주는 마음, 마음이 전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면요,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 그 포도는 쉬어서 나는 안 먹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 좋은 태도, 상대방 존중하는 마음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전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들도 믿어지고 싶어지는 분으로 다가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착하게 살자 그 말입니다. 선한 양심.
믿지 않는 자들보다 양심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돼요. 더 선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더 민주의식이 있어야죠. 더 선진사회의 리더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전도가 되죠. 끌려가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끌려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 좋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나아야 돼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죠.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멸렬 살면 안 되죠. 그건요 꼭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조상 선비들은 가난해도 기계와 지조가 있었습니다. 배는 고파도요, 배가 꼬르륵꼬르륵 거려도요, 책은 읽었어요. 그런 자존심. 우리가 예수 믿는데, 불의에 찝쩍거리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러분요, 동냥이나 하듯이 구걸거리고, 그렇게 살 필요 있을까요? 그냥 깡통 던져버리고, 여러분요, 굶더라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런 기계, 지조, 절개. 그리고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할 때, 그 선한 양심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요, 우리를 비방하다가, 기독교는 개독교다, 교회는 안 나간다, 예수는 좋지만, 예배는 안 드린다. 다 그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자기들보다 더 바르고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교회는 좀 달라달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좀 빛이 되어 달라는 거죠. 너희들은 좀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그들이 그럴 때 예수를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다 강도 만난 이웃들이에요. 그럴 때 사람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멸시천대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이끌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더 드릴 테니 이 강도 만난 사람 꼭 살려주세요. 나는 바쁘니까 가는데 꼭 고쳐주세요. 그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서 그래요. 가서 너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시죠. 그럴 때 여러분 전도가 되고 한 사람 살려내면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살았으니 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행하는 한 해가 되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한 해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한 해 시작하시고요. 그렇게 3분의 예가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보시면 정말 한 영혼 우리 젊은 아이 하나가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아이 하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틀어주세요. 회복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구두 닦기 소년이죠. 구두 닦기 소년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의 후손이 D.L. 무디, 빌리 그레엄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것까지 이 전도한 선생님이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소년 하나를 전도하고 그 선생님은 돌아간 거예요. 그냥 끝났는데 그 후에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진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정말 한 영혼 우리가 이 땅에 주께로 인도하고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일할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 오늘 우리 2부 예배부터 이번 주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남이 합니다. 기왕이면 함께 동참하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소외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가스율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율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율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주교 회의의 말씀에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라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넣어주셨던 생기,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죽어요. 그 영혼이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 내용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할까요? 제가 유년부 교사였을 때예요. 막 청년이 되고 대학교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교사들 많이 하잖아요. 유년부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3학년 아이들한테. 그래서 3학년 아이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옛날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사자는 뭘 먹었을까? 하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사자가 뭘 먹었을까요? 예? 예, 풀 먹었어요. 풀. 공룡은 뭐 먹었을까요? 풀 먹었어요. 풀. 풀 먹었다니까 애들이 안 믿어요. 유년부 애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믿어?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여줬어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모든 짐승에게 풀로 줬어요. 그럼 우리가 먹은 건 뭘까요? 역시 우리도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게 우리의 원래 먹거리예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 왜 역사 공부하면서 옛날에 사람들이 고기 잡아오고 사냥해오고 하는 모습 있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동물을 안 잡았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동물들 중에는 육식 동물은 치아가 어떻게 생겼어요? 날카롭게 생겼어요. 날카로운 이빨 주고 채식하라고 그럼 할 수 있어요? 채식이 안 돼요. 이거 풀은 씹어서 이걸 맷돌처럼 갈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자나 공룡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최초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치아가 둥글었어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풀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뾰족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는도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동물, 식물, 저 우주 모든 자연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지요. 다 상하지요. 물도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담아놔 보세요. 그럼 이거 썩어요. 저 바다에 왜 파도가 치는 줄 아세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왜 바람을 일으켜서 그 파도를 일으키고 그 물을 돌게 만드냐, 그 얘기예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럼 이 지구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돌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대기도 계속 돌지요?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않아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피조물이 그냥 두면 썩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왜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그 상태였는데 그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뭘 져서? 죄를 지어서 이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이 변질된 상태가 돼버리니까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치아의 모양까지 바뀌었어요. 치아의 모양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사람 보세요. 치아의 모양만 바뀌어도 얼굴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양악 수술 하잖아요.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해도 얼굴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사자의 모습이라든지 공룡이라든지 육식동물의 모습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개들도 그렇고요. 어떤 화가 났을 때 할 때 그 모습이 어때요? 흉하죠. 최초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변형된 모습이에요. 이 모습들이 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아, 원래 내 모습 이거 아니었구나. 이제 원래 모습대로 회복될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희망을 가지세요. 이게 죄성이라는 게 죄성. 우리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러셨으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세요. 그걸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가 무슨 뜻이에요? 이 미련한 놈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히브리 말로 욕이에요. 욕.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언어, 행위 이런 거 하나하나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 예수 믿어 하고 살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니까요. 여기서 싫어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하는 걸 그래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럼 달라지는 게 뭐냐? 이제 그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가면서 보자고요.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의도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엘로힘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왜 여기서 복수 우리가라는 말을 썼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성부, 성자, 성령의 형태로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삼위, 세 위격으로
일체로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존재는 이 피조 세계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설명하면 그럼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태론적 이단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저 태양을 봐라. 태양은 모양도 있지요. 근데 거기서 빛도 나오지요. 근데 또 뭐도 나와요? 열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 태양, 그러면 태양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형태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게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그거 우리 그 설교하는 중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교회에 오면 목사예요. 저 혼자인데 교회 왔더니 목사로 불러요. 집에 갔더니 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요. 저는 혼자인데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지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틀려요. 하나님이 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불리고, 신약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로 가면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다? 한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그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위격이 달라요. 그리고 동시적이에요.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물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 안 해요. 설명 못 해요. 단지 누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건 이단, 그건 아니야 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도요, 실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어떻다라고 설명 못 해요. 이건 언제 알게 돼요? 우리가 언제 잘 알게 돼요? 그렇죠. 시간에 묶여 있는 우리의 이 피조 세계에 있던 요걸 벗어나서 가서 딱 보면, 이런 분이었군요.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미루세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 분이 서로 얘기하실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뭘 시키려고 했냐면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원래 주인공은 언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모습을 쫙 봤을 때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원래 그 피조 세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 그 다스림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그리고 너희도 이 땅에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사자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이리 와. 그럼 걔가 와야 돼요. 근데 다스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저를 막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이 다스림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말 안 듣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죠. 너 멸종. 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그 큰 거. 이리 와봐. 나 저 위에 좀 보게, 일로 좀 내려 앉아봐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룡 입장에서 이 조그만 게, 그리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 얘 말 안 듣는데요? 이럴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실제 다스렸어요. 이걸 가지고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이제 계시록을 들으신 분은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라고 이해가 좀 가시지요. 안 들으신 분은 이제 이게 뭔 얘기 하나 그러실 수 있지만 그게 왕노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썩어짐. 태초에 만드셨던 이 상태에 썩어짐이 있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근데 이게 썩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죽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원래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아들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들에게 종노릇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위임하셨어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돼요. 그러나 아까도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말 안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의존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걸 깨기 위한 작업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자, 자녀가 있습니다. 예준이가 있고 예담이가 있고 뭐 어린 아이들도 있지요. 이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언제부터 떠나야 하나요? 부모 안에서 언제 떠나야 돼요? 태어나면요? 그럼 알아서 해. 갓난아기. 성인이 되면요? 성경에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혼을 통해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대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단 얘기예요? 부모의 다스림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여기 특히 미국 교육은 나이 조금만 먹고 성인 18세만 되면 얼마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도 뭐 상관없어요.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으면 대학교 1학년 과정은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해서 완전히 떼놓죠. 완전히 독립체로서 떼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핏 보면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 앞가림하고 독립해서 나가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 원리로 보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 사람은 아까 무슨 존재라고 그랬죠? 의존적 존재예요. 독립체이나 의존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법을, 건강하게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빠 이거 해줘, 이거 말고, 그것도 의존이지만 그건 건강한 의존이 아니잖아요. 독립적 의존체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부모에게 확인을 하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점검하고 자기를 계속 체크해가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언제까지요? 결혼할 때까지. 그런데 요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서요. 어떻게 틀어졌나 보세요. 미국 교육만 해도 벌써 대학교 가면 집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아들 녀석한테 제가 계속 미안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요. 갑자기 저 녀석이 대학 간다고 그러고 기숙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큰일 났다. 얘를 혼자 독립체로 두어서 얘가 혼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독립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얘를 지금 그냥 교회만 와도 집에만 오면 계속 핸드폰 갖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걸 그냥 독립체로 내보내면 여전히 거기 가서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됐다고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걔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대학 교육은 어떻게 돼요? 너는 독립된 성인이야.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존체로서의 교육을 온전하게 못 받았는데 대학교 가서 자기는 독립체라고 교육을 받아버려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자기는 교회 잠깐 1년 쉬었다가 한국에서 많이 있죠. 고3 때 대학 가고 나서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는 아닐지 모르나 대부분 보면 신앙 다 버립니다. 다 버려버려요. 대학교 가서. 교회 가는 애 별로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신앙 안에 서서 그대로, 그 학창시절의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대학교 가는 시험이잖아요. 그 가장 큰 시험 앞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잠을 덜 자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보는 훈련을 한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나중에는 어떠한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어도 거기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지, 그 큰 시험 앞에 놨다고 신앙은 잠깐 해놓고 요거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그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요? 신앙 잠깐, 이 문제 해결하고 신앙생활, 이럴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교육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해놓으면 정말로 어려울 때 사회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지만, 그때에 그걸 놓고 이걸 택하는 그 훈련을 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주님 놓쳐버려요. 이게 지금 현재 신앙 교육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선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라고, 베이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는 하나의 독립체로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예요. 그러면 결혼을 저 뒤에 늦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다 누려본 다음에, 아, 이제 나 혼자 이제 누릴 거 다 누렸다. 그리고 결혼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나를 또 내려놓는 훈련을 또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바로바로 내보내죠? 왠 줄 아세요? 아니야.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잡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에서 지금 미국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이 역할을 하죠. 그럼 미국 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그 연준이 미국 거예요? 그건 미국 거 아닙니다. 미국 거 아닌 단체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생기는 돈을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돼요? 빚더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현재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실 거예요. 경 단위 들어보셨어요? 경?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이에요. 여기가 경. 미국의 빚이 한국 돈으로 치면 2경입니다. 2경. 이해가 되세요? 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조. 아니, 계산하기도 힘들어. 10조 달러. 달러로 치면 그러니까 20조 달러예요. 20조 달러. 계산도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에서도 경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 들어봤지만 실제 돈이 2경에 해당한다는 돈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현재 빚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면 연준에서 이자를 올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만 올려도 이거의 2경에 대한 1%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 계산 안 할래요. 할 수도 없어요.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막 꼽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자율을 자꾸 낮췄다가 올렸다가 0으로 했다 올렸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걸 5%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끝나버려요.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놔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돈이 들어와요. 그냥 있어도 돼요.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장만 넓히면 돼요. 시장만. 그래서 이제는 미국 가지고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이걸 저 남미에 있는 것도 여기랑 완전히 통합을 해버려야 되겠다. 북미와 남미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클린턴이 나온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요거를 일반 대중 앞에서는 연설을 안 해요. 은행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미 이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적만 미국 사람이지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시작했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조 바이든 부통령 있죠. 이 사람이 존 로버트 대법관을 임명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대법관일 때 미국 국민 전체의 몸에다가 칩을 넣을 건데 그때 가면 당신이 이걸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찬성한다. 그러니까 대법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당신이 대법관 시절에 있을 때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칩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왜 칩을 집어넣어요? 그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칩을 집어넣겠대요. 그래서 지금 실제 지금 오바마 케어 받으면 칩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시록에서 이 표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들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못에 가서 영원 세세토로 고통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고 짐승표를 딱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간 큰일 납니다. 계시록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칩이 가장 많이 현 시대에 가장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가 뭐냐? 그게 베리칩이에요. 현재까지. 그래서 현재 만약에 지금 당장 칩을 넣는다 그러면 베리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두고 시간을 두고 칩을 넣겠다 그러면 베리칩보다 더 발전된 칩을 넣겠죠. 크기도 작아지고 성능도 좋아진 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안 돼요. 구원 안 돼요. 그 내용이 계시록에 있어요. 그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칩에 대한 내용이 가장 빨리 지금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고 그냥 가셨죠.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하는 내용들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글로 갈 거예요. 그 배경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대뜸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배경 설명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으나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녀가 있는 분은 그 아이가 부모를 반드시 의존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부모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반드시 자녀에게 얘기하고 자녀로 하여금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셔야 돼요. 그 훈련을 시켜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류가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하나 보세요. 갑자기 우리 속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의존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근데 여기 하나님같이 된대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 의지할 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죠. 내가 하나님 됐는데 뭐하러 하나님 의지해요?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이 속임에 다 넘어갔어요. 왜 일찍부터 아이들을 18세가 넘은 학교 가서 저기 해가지고 빨리 일하게 만들어요? 이 땅이요? 뭘 받으려고? 텍스 받으려고요. 텍스를 왜 받아요? 집권자들이 돈 챙기려고. 이게 이상하게 들리세요? 잘 보세요. 아니 애들이 이제 막 18세 되고 막 이래서 대학교 갔어요. 근데 얘들을 왜 거기서 띄어놔요? 부모로부터. 독립된 너로 혼자 자라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독립체로서의
자라가요. 그러려면 이제 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하면 뭐가 나와요? 텍스, 세금이 나와요. 그럼 세금 누구한테 내야 돼요? 예, 거기에다 내야 돼요. 그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그걸 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 집에서 이 성경 구조가 보면 이 뒤에 나옵니다. 남자는 이제부터 어떤 벌을 받냐면 밭을 열심히 갈아야 돼요.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래요. 수고하는 고생을 해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요. 그래서 여성은 주로 안 사람이었죠. 남자는 바깥 사람이었어요. 밖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남자가 먹을 걸 가져오고 안 사람이 그 안을 다스리면서 그걸 정리해 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이 모습이 깨졌죠? 저는 고러하게 옛날에 있던 애많은 시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지위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동격이다. 언제는 동격 아니었나요? 동격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여성, 그러면서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왜 그랬게요? 인류의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반만 일하면 세금은 얼만큼이에요? 반. 그러면 세금을 순식간에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여자 일 시키면 되잖아요. 실제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마치 선진 어떤 사고인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하면 텍스 내야 돼요. 순식간에 늘었죠. 예. 이게 이 배후에 뒤배후에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성 상위 뭐 이런 여성 비하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들이 일을 해야 되게끔 당위성을 주기에 부여했던 내용들이고 실제는 그 배후에 이렇게 만몬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만몬의 물질의 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배후 세력이고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근데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지켜보세요. 미국이 제일 먼저 글로 갑니다. 아주 초읽기로 코앞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없죠. 말씀을 계시록을 보면 그 인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오는데 전혀 계시록을 안 보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니까 연준이 요번에 이 금융 이거 이자율을 0%로 그냥 유지하고 있대. 와 은행에서 돈 쓰기 쉽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올리면 미국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돈줄이 막히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조금 뭐 이렇게 부흥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자율 싹 올려서 그 돈 싹 가져가는 거예요. 걷어가는 거.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가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태어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시대는 마귀의 소리 듣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 소리 들었다고 그러면 우와 희귀해진 거예요. 이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배후에 있는 짐승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제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끝날 게 앞으로 계속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다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뭘 기다려요? 우리의 참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타락해 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방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느냐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을 해결을 하십니다. 해결을 하셨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데가 언제냐? 그것이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 마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메시아 왕국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 메시아 왕국에 가면 그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표현된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을 데리고 다닌대요. 표현이 이때니까요. 진짜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시대가 그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모양이었잖아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게 그때 회복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바로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기를.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기 회의의 말씀에 강다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기 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옛날 영국 비토리아 여왕 시절에 하루는 어느 노동자의 아내가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여왕이 듣게 됐습니다. 자신도 그 같은 큰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왕은 어느 날 그 아이 잃은 여인을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왕이 떠나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왕이 뭐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여왕님은 내 손을 꼭 잡고 그냥 함께 우셨어요. 만약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면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거나 포옹해 주는 것으로도 깊은 사랑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지요. 이런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가 내 주변에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